시대의 미혹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죄인데 그거 죄이지만 한번 죄 지어봐라, 죄 지으면 재미있다, 달콤하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유혹을 다른 말로는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 유혹과는 달리 미혹은 어떠냐 하면 죄인데 죄 아니라고 속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 아니라고 속여요.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유혹도 위험하지만 미혹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줄 아는데 안 지으려고 하다가 한번 넘어지는 거하고, 죄인 줄 모르고 편하게 자꾸 적극적으로 그것도 자신 있게 짓는 거하고, 이게 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곳곳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미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미혹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와서 뭐랍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뒤집어 버렸어요. 게다가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도 속고 아담도 속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속여보니까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 이후부터 사탄은 각 시대마다 잘 통할 것 같은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혼인을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냐? 이런 미혹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1세기에는 온 세계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정신세계는 이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헬라 철학의 양대 기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이 위대한 유명한 철학자는 뭐라 주장했냐? 보이는 건 다 가짜고 안 보이는 게 진짜다, 저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인정해요? 보이는 게 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 무슨 영혼, 그따위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죠.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반성경적이고, 이 두 사상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플라톤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육신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플라톤 철학을 따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영은 선한데 선하신 영이 악한 물질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은 어떡하냐,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냐, 갈릴리에 걸어다니신 예수님은 뭔데? 그랬더니 그건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헬라어로 도케인, 보인다, 보았다 하는 건데, 거기서 영어 도체티즘이 나왔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현설, 가짜로 그렇게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플라톤주의에서 뜻밖에도 두 갈래 길이 생겨났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인가요? 아직 자신이 없다. 거기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를 가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두 계통의 철학쟁이 있더라. 하나는 스토이고,
하나는 에피큐로가 있더라. 그게 이제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스토익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거든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음식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또 일부는 채식주의를 주장한다. 채소만 먹어라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지주의 주장 또 플라톤주의의 금욕주의 주장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로 이 4절 말씀은 이런 영지주의 주장들이나 금욕주의 주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 이 4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 지으신 것은 다 선하죠. 금욕주의, 독신주의 이거 옳지 않습니다. 반성경적입니다. 혼인과 출산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동물 다스리라. 그 두 번째 명령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명백한데 중세시대의 교회는 어땠냐? 신부와 수녀에게 독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폐단이 발생했어요. 독신으로 살던 신부, 독신으로 살던 수녀 정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음행이 만연화되고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세상에 영아 사례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폐단이 뭐냐? 미혹에 넘어간 결과죠. 반성경적으로 살았던 결과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금욕주의가 있어서 결혼하지 말라거나 뭐 음식 먹지 말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솔기라서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이 시대에 통할 것 같은 거짓말 뭘 갖고 미혹하느냐? 우선 교회 안으로 보면 양쪽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이성, 사람의 똑똑함으로 성경 말씀을 잣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난도질을 하는 성경 비평학을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쯤 지나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 계몽, 꿈에서 깬다는 거요. 인간이 똑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 그 다음에 19세기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가지고 인간 이상으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막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쯤 전에 1985년, 84년, 85년부터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막 들어왔잖아요. 그때 주로 대부분의 선교사가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그 미국 선교사에 들어올 때 미국의 상황은 어땠냐 하면 그때 저 독일에서 출발한 유럽의 모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막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서 미국 신학들이 오염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는 자유주의 신학 배운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나라에 조선에 있던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 가서 유학하고 온 분이 있습니다. 박형용 박사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 합신에 우리 출발 때 함께 하셨던 박윤선 박사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개혁주의 바른 성경과를 배워왔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조선의 목사 중에 또 몇몇 똑똑한 사람이 미국 갔는데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온 거예요. 몇몇 사람이. 그리고는 신학교에서 막 학적을 박사기 받았다고 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김재준 목사라는 사람의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근데 1953년 우리 한국 전쟁 막 이제 끝마칠 무렵이죠. 그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김재준 목사의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이 신앙이 전국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과 교단을 초월해서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특별히 어느 지역 사람이 그런 믿음이 좀 더 강력하냐 그러면 전라남북도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강력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선교사들 중에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호남 지역을 맡아 선교하기로 이렇게 배당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성경 믿는 믿음이 또 투철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막 강력한 이런 잘못된 것에서 저항하는 부분이 좀 더 강한, 참 다행이죠. 근데 이 김재준을 따르는 무리들은 총회 결정을 불복하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교단을 세웠어요. 그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교단을 만들고 조선신학교를 세우고, 그것이 나중에 한국신학교가 되고 나중에는 오늘 한식대학교 되어 있습니다. 이 한신대학교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막 인간 이성으로 비평하는 이런 신학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가 얼마나 했더니 한 80%는 되는데, 80%. 이 신학교 가르친 교수 중에 100명 중에 80명은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보다 훨씬 적어요. 얼마나 했더니 한 30% 된다. 신학교 교수가 10명 있으면 3명은 성경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야, 세상에. 한신대학교, 감신대학교 이런 학교도만 옛날에 성경 비평 가르쳤는데, 오늘날은 막 장신대학교, 심지어 백석대학교 일부 교수들도 성경 비평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 비평학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상한 소리예요. 제가 듣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을 설명하는 이론이 신학인데, 신학과 신앙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합신은 어떠냐? 교단도 신학교도 아주 청정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우리 이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바른 신학에서 바른 교회, 바른 신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 우리 합신총회, 우리 신학교는 아주 깨끗하니까 다행인데, 그럼 우리끼리는 와 정말 다행이다 이러고 감사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면 눈을 넓게 열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나가서 외국도 마찬가지. 우리 합신교단, 우리 행복한 교회만 건전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다른 교단, 다른 신학교, 이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독보스로 퍼지고 있다면 이 교수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빼앗긴 신학교를 탈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쪽에는 이 이성을 앞세우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으면 또 한쪽은 뭐냐면 신비주의 이단이 있어요. 얘들은 얄팍한 체험으로 자기의 체험, 경험 혹은 뭐 꿈을 꾸었다, 뭘 환상을 봤다, 뭐 들었다 헛거들어 놓고 그걸 성경 권위보다 더 앞세요. 여러분 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그런 소리 한다 그랬죠. 이 신비주의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진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말을 하기도 민망한데, 이 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두 번 옮기기가 민망해요.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체험을 성경 근위보다 더 높입니다. 신비주의 이단들은 사람들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헌신과 금품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여성 성도를 겁탈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좀 볼게요. 22장 18절 19절 보면 이 성경 외에 어떤 것들을 성경 권위에 더 올려서 더하는 사람은 그에게 재앙을 더해주겠다, 즉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성경의 어떤 부분을 권위를 빼거나 성경 내용을 빼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제거해버리겠다, 즉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도 없고 또 신비주의 이단도 없는 합신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 합신이요, 교단이 크지도 않아요. 전국에 1000개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1000개가 적은 건 아니지만 저 합동 측, 통합 측, 백성인데 보면 막 교단이 10,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얼마나 커요? 그에 비해서 작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합신 이단 대책위원회가 어떤 사람과 단체를 조사해서 이단 조사 보고서를 내놓으면 그게 다른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의 표준 문서로 사용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바른 신학을 추구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비주의 이단이 있어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는 그걸 못 하고 있냐? 교회 밖에서는 학문을 핑계로 성도들을 또 미혹하고 우리 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뭘 배우냐? 세 가지예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영혼의 존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영혼의 존재. 이 세 가지를 허물고 있어요. 우선 우주의 기원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뱅 우주론.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원물질이 빅뱅 대폭발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그만 점 하나 안에 온 우주가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 어마어마한 원물질인데 문제는 그거 어디서 왔어요? 원물질은? 원물질 어디서 왔어요? 그러나 빅뱅 했대. 대폭발. 그거 왜 폭발했어요?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데 불구하고 그걸 학문이라고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를 떠드는데, 이 빅뱅 우주론, 이것이 오늘 학계의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빅뱅 우주론은 정설이 아닌 가설이다. 빅뱅은 여러 가설 중에 하나이다. 빅뱅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이 가설이에요. 가설. 학자들이요 논문을 쓸 때 가설을 쓰고 그 가설을 맞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여러 개 증거를 가져오거든요. 그럼 또 다른 학자가 그거 아니라고 막 주장해, 그 서로 막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이 되는데, 논문에서는 가설이지 정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일한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은 여러 우주론 중에 한 개인데 이게 정설처럼 독자자가 되었어요. 빅뱅 우주론, 이거 학문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신앙일 뿐이에요. 옥스포드 대학교 물리학 교수이고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로즈 펜노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물리학자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가 뭐냐면, 빅뱅으로 오늘날 같은 이런 우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냐? 가능성이 10의 10승의 123승 분의 1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게 뭔 소리예요? 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의 10승에 123승 분의 1.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까요? 제로란 소리, 제로. 0이란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대학자가 가능성 제로라고 했으면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대폭발로 우주가 발생했다, 이걸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라는 거짓말. 이 거짓말이잖아요. 가능성 제로잖아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생명의 기원. 생명은 뭐예요? 대폭발한 여러 우주의 별들 중에서 한 별인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그 땅에 있는 무기물이 어느 날 우연히 유기물이 되더니 점점 발전해 가지고는 유기물이 되고 또 고동생물이 되고 이제 사람도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지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연히 발생했다. 우연히가 어떻게 학문입니까? 근데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 학자 중에, 목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인정하고 싶어 가지고 반성경적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진화론하고 막 짬뽕을 해 가지고요,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진화론 밑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 때 진화의 방식과 진화의 기간과 그런 단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진화의 방법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죠. 우리 합시는 2018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게 딱 8년 전이죠. 2018년에 모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일동 이름으로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 시작. 이름 좀 어렵습니까?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 네, 성경적 창조론을, 유신진화론을 반대한다는 소리인 거예요. 성경적 창조론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5월 28일에
기독교 대한성결교, 우리 줄여서 기성이라 부르는데, 이 성결교의 120회 총회에서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신진화론 이단이라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명예훼손에 안 걸립니다. 그 교단이 결정했고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성교단에 운영하는 신학교 이름이 서울신학대학교인데, 서울신학교 교수 중에 유신진화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반발하고 있어요. 아니 뭐 총장도 유신진화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미혹입니다. 미혹. 이런 미혹에 절대로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신진화론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을 빙자하되 진화론을 그대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말에 굴복시키는 거짓말입니다. 자, 세 번째 미혹은 뭐냐니 두뇌주의입니다. 영혼의 존재. 우리는 영혼이 있고 영혼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영혼이 죄를 짓게도 만들고 영혼이 선하게도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이 영혼이 있는데, 두뇌주의는 뭐냐면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세포, 뇌세포의 뉴런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하고 화학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 정신이고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두뇌주의, 즉 이 뇌세포의 움직임으로 생긴 결과물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그래서 영혼 같은 건 인정하지 않는 이 두뇌주의가 학교에서 활발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두뇌주의 도전에 대응하는 설교 방안 연구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제가 잘 정리하고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더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빅뱅 우주론,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두뇌주의, 이 세 가지는 다 어디서 나오냐? 기원을 그서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유물론에서는 이런 것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사두개파 사람들, 줄여서 사두개인이라 그러죠. 사두개인들이 이 유물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혼, 내세, 부활, 천사 뭐 이런 거 안 보이는 거 안 믿어요. 얘들은 유물론자입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자리를 불신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신학교 있는 교수 전 세계적으로 80%가, 우리나라는 30%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문, 그걸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은 이런 사두개파를 미혹하더니 19세기에는 뭘로 등장했냐? 마르크스 사상으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 사상, 막시즘 그러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공산주의를 떠올리는데 맞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뭐냐면 경제관념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보다 더 문제는 유물론, 무신론이 마르크스 사상의 문제예요. 이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르크스 사상이 안 통하겠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사상을 약간 바꾸어가지고 신마르크스 사상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고 있습니다. 남녀의 경계를 허물어요. 가정을 허물어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 때 남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자 만들고 분명히 다른 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남자 여자 결합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라 명령하시는데 불구하고 얘네들은 남자도 여자 될 수 있고 여자 남자 될 수 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술해가지고 남자처럼 만들고 여자처럼 만들어서 남자라고 여자라고 우겼는데 요즘은 수술도 안 해요. 그냥 멀쩡한 남자 몸 그대로 있는데 나 이제 여자예요 이러면 여자가 되는, 그 심지어는 젠더가 움직인대. 그래서 젠더 프로이드는 오늘 내가 여자라고 했다가 내일 해가 쨍쨍 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갑자기 오늘은 내가 남자라고 느끼는데요, 나 이제 남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2024년 8월에 종교개혁의 발상기 독일에서 독일 연방의회가 14살 이상의 모든 남자 여자는 자기 성별을 자기가 신고만 하면 바꿀 수 있다. 단 1년에 한 밖에 못 바꾼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사고방식, 이게 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유물론에서 오늘날 신마르크스 사상으로 뻗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교육부, 그리고 심지어 신학사상까지 물들고 있는데 우리가 완강하게 버티며 기도하며 막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한 이 모든 것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이번 토요일 1시에 우리 서울시청 맞은편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성평등 가족부 만들어버렸잖아요. 여성가족부로 성평등도 만들었어요. 이것들은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허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교회 밖으로 위험합니다. 이런 모든 사상 배후에는 뭐가 있냐? 결국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더니 그 후에 시대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사상에서 영주주의 이단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가연설을 만들고 금욕주의를 만들고 심지어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채식주의도 만들고, 그리고는 이단이 막 나오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는요, 유물론, 사도계파 타락시키고 마르크스 사상, 유물론, 무신론, 신마르크스 사상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바깥에서는 빅뱅 우주론, 진화론, 두뇌주의 이것을 통해서 성경적 창조신앙을 허물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자유주의를 통해서 성경적 권위를 허물고, 또 신비주의는 자기 체험을 성경보다 높은 권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목사님 통해서 뭐 복잡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론 해갖고 막 정신도 없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다 기억하거나 외우란 말이 아니고 시험 친다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도 많은데 이런 기도 언제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약간 오해하는 거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이 땅 위에 성경을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이것이 물러가고,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 사두개파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 유물론자가 성전 장악하고 있듯이, 오늘날 이 무신론자 성경 비평학자가 신학교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추방하고 신학교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게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생각하면 오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분들에게 더하시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먹고 살고 필요하고 아프고, 이건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물러가고 이런 유물이 물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하려면 뭘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바른 신학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하고 나면 그전에는 선교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기도해야 될까 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만 기도하다가 뭐가 문제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공부를 해야 해요. 공부하려면 나는 공부할 생각만 머리가 아파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지금 설교 듣는 게 또 공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공부예요.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강의 내용들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기도의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가 뭐냐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알아야 된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해주는 좋은 채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 악복대응본부, 줄여서 악대본입니다. 골뱅이 악대본 유튜브 채널에 구독 신청해 놓으면 여러분에게 계속 피딩이 될 거예요. 우리 보니까 요즘 사람들 유튜브 굉장히 많이, TV를 안 보고 유튜브 보던데 온갖 재미있는 것도 보고 유익한 것도 보는데, 이 채널 굉장히 유익합니다. 악대본 채널 구독해서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세상에 이러면 안 되지,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똑똑해지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내가
같은 게 뭐 몇 마디 기도한다고 뭐 얘기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원래 말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새가 날아라 말씀할 때 그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바로 그 말을 다른 피조물이 아닌 오로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의 말은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은 그저 아무 뜻없는 지나가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기도 안 해도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확정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말씀의 권위를 허물어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악대본 채널에서 강의를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PD 될 때마다 들으면 여러분이 이거 주의해야 되구나, 이거 심각하구나 더 잘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고요? 오늘 시대의 미혹을 주의하라. 시작. 시대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시대 1세기에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런 미혹은 이 땅에 이 시대에 없어요. 이거 아무도 안 넘어가요. 지금 시대에 미혹하는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주의하고 위해서 기도해서 우린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루어지고 여기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